안녕. 명절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명절 마지막 날이자 주일입니다. 자, 느헤미야 10장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할 때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 총정리 해볼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는 그 바사 왕국에서 왕의 술 따르는 자, 높은 고위 관직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으로부터 자기의 고향 그 유다 땅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그 백성들은 아주 큰 곤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얻어서 허락을 얻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는 3차 귀환이에요. 자, 이렇게 돌아와서 각종 대적들의 반대와 모함과 방해와 위협을 무릅쓰고 다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성벽을 완성한 후에 온 백성과 함께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닫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 레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부 다 말씀을 다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하고 이것을 인봉합니다. 10장 그때 그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또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약속을 했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는 개인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대표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27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28절부터는 어떻게 맹세했는지가 나오는데요. 몇 가지 맹세가 있어요. 28절에서 30절 보면은 결혼 서약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우리의 아들을 주지 않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자, 이제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문화와 동화되고 거기에 신들을 섬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통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1개 상하 역대 상하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이라도 여호사밧 같은 왕, 그 결혼을 아합 가문이랑 한다든지 그 아합 가문에서도 아합도 원래는 그냥 평범한 그런 왕이었는데 아내를 시돈의 딸 이세벨을 얻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딸들을 30절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결혼 서약을 합니다. 자, 31절부터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안 지켰던 희년도 지키겠습니다. 자, 빚을 탐강하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주신 건데 그동안 잘 지키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32절부터 우리 끝절까지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여기서는 헌금이 굉장히 절실했던 것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전을 돌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는 헌금이 없으니까 거기서 일하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생계를 위해서 밖으로 그냥 막 떠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니까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32절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겔의 3분의 1 하나님께서는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어서 그것으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이야기가 예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3분의 1 세겔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의 그 삶이 팍팍하고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깎아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다시 반세겔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35절에 보면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자 여기 36절 37절 중간에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11조를 드리기로 합니다. 11조는 자기가 버는 것에 자기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실상 성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직자들이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각종 사용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였거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과 또 성전세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언약을 했습니다. 함께 생각하기.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리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이 헌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잘 교육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 10,000원으로 가서 뭐 게임을 하시니, 오뎅을 사 먹니, 떡꼬치를 사 먹으시니,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돈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갑자기 하늘이 뚝 열려갖고 하늘에서 쌀가마니가 떨어지게 하고 김치찌개가 막 떨어져갖고 그거 먹게 하고 그렇게 하셔요? 아니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사용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일하는 데는 분명히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 특히 11조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헌금은 기본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게, 그게 헌금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헌금을 내면 우리가 그만큼 돌려받는다, 복을 받는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내가 11조를 1,000,000원을 내면 하나님께서 10억으로 돌려주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헌금의 목적은 아니에요. 헌금의 목적은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나는 나의 헌금을 통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여기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드러냅니다. 또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러면서 헌금을 내는 거예요. 나의 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잘 믿어요 하는 사람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데 혹시 내가 돈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또한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목회자분들, 목사님, 전도사님 또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을 하시죠. 자, 그분들이 만약에 전혀 생활이 안 될 정도야. 헌금이 안 돼가지고. 그럼 어떨겠어요? 당연히 교회를 떠나죠. 당연히 교회 떠나서 취직하시고 어디 가서 또 일하시고 이러겠죠. 그러면 교회가 버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없어지면은 편의점도 있다가 없어지고 빨래방도 있다가 없어지고 정육점도 있다가 없어지는데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편의점, 빨래방, 정육점 없어지는 거하고 교회 없어지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 없어지면 나의 믿음 지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그냥 내가 집에서 성경책 보고 나 혼자 찬송하고 하면 되지. 꼭 교회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아까처럼 말하는 친구들은요, 마치 학교가 필요 없고 나 혼자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랑 똑같아요.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주 어렵죠. 여러분, 소년부가 없어요. 소년부가 없으면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거 스스로 하면서 이 모든 믿음을 다 챙겨 나가야 돼요. 엄청나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많은 성직자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나를 지키는, 나를. 특히 안문현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이가 이제 50을 넘어간 사람은요, 정말 내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선생님이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해롱해롱 막 이럴 때 나를 위해서 와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예배 드려주고 나를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그런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문현 선생님 막 세상 떠나서 정신이 혼배해져가지고 막 막 할까닥까 할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예배드려. 누가 나를 위해서 찬송 불러주고. 결국은 안문현 선생님 같은 사람이 외롭게 믿음 지키면서 죽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헌금은 괜히 돈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에서조차 헌금을 그냥 들어오면서 이렇게 헌금함에다 넣는 식으로 하니까 친구들이 헌금에 대한 개념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은 다음에 대면 예배 드릴 때는 다시 한번 헌금 시간을 가지고 헌금을 내는 그러한 이렇게 행위가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고 선생님이 건의드릴 거예요. 오늘 너무 길게 했다. 오늘 주일 잘 지키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